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하여 주신 새 절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정하여진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져서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는 장차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수고와 노력, 이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단에게 노예되어졌던 그 자리, 세상에 완전히 매이고 갇히고 묶여 있었던 고난과 재앙과 고통의 그 현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피의 구원, 유월절,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절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7일이 7번 지나갔을 때 지내게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넘어왔을 때 그 날이 오순절로도 표현을 되기도 했습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력으로 따지면 어떤 날과 비슷하냐면 맥추감사주일과 비슷한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고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을 때는 자신이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와 보니까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 밭에 뿌릴 물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이에요.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땅. 그 땅에 나온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무엇을 마셔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막하죠?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이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맨날 그냥 이렇게 발가락 손톱 깎고 이러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죠? 낮에 그 뜨거운 더위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고요. 밤에 그 추위로 동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성경은 마치 아이를 품은 부모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존의 가치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이 되어지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말 그대로입니다. 곡식을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요즘으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 또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절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들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죠.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리는 절기, 그날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란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게 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마치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77절 오순절의 의미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계획을 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또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지금은 잠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우리의 여정이 이 세 절기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감사의 날인데요. 마치 유월절과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걷다가 한참 더울 무렵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냅니다. 참 너무 덥고 힘들 때죠. 그러나 그때 어떤 날이냐면 과거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어야 됐던 그때 저 논에서 파란 싹시 돋아나서 보리가 맺힙니다. 그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죠. 마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맥추감사절은 오순절, 칠칠절의 의미와 같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해의 수고를 다 마치고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엮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속히 나가라고 등 떠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와 많은 재물들을 주면서 나가라고 등 떠밀어 내보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도달했는데 어디로 가냐? 원래는 저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육로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은 전쟁하는 민족입니다. 원체 전투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원래 해상 부족이었고요. 이 육지로 올라서 자리 잡은 땅이 블레셋, 가나안 땅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지경입니다. 팔레스틴 지경이에요. 자,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 땅을 지나지 않고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좋아해요.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딱 직면하는 순간 또 멘붕에 빠질 겁니다. 맞죠?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지경으로 가지 않고 그들의 발걸음을 홍해로 옮기십니다. 홍해로 옮기세요. 자, 그런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홍해가 뭐 지금은 운하가 파여서 배들이 통행을 할 만큼 사실은 그렇게 큰 폭의 바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수준의 바다도 물론 아니에요. 자, 앞에 홍해가 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바로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앞에는 홍해, 뒤로 들어오면 애굽.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가 제정신이 들어요. 우리가 저들을 놓아주면 누가 우리 대신 이 수고를 하고 이 농사를 짓고 이 공사를 하겠냐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마병을 끌고요. 맹렬하게 온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요.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많이 가지도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저 뒤에서 말과 병거가 막 달려오니까요. 막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면서 막 쫓아오는 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야 워낙 산이 많아서요. 이게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지나면요. 산들이 다 가려져요. 그래서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를 못해요. 기껏 해봤자 1km, 2km 지나가면 다 산입니다. 그래서요. 어디서 누가 오는지 보질 못했는데 광야는요. 그렇지 않아요. 저 멀리서부터 이게 오는 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푹 이러면 쫓아오는 막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 되냐?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싸우자, 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완전히 노예 사상으로,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요.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맞죠?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냐? 근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곳에 도달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고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딱 도달하니까 뭐부터 나와요? 거짓말부터 딱 나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자기를 포장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고 탓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똑같습니다. 나오면 그냥 탄탄대로로 가나안까지 고속도로 쫙 뚫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팍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하필 홍해로 가가지고 거기서 홍해로 가서 홍해 건넜으면 그냥 가나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시내산을 둘렀다가 뺑 돌아가지고 가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거기서 왜 굳이 또 정탐꾼 보내가지고, 맞죠? 또 거기서 또 사건 사고 일어나서 40년 동안 광야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이 주일 기념하면서 함께 확인하고 나의 축복으로, 나의 응답으로 누려야 될 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도달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딱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즉시에요. 딱 나오자마자부터 뭐 하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구름기둥으로 낮에 햇볕을 가려주시고요. 불기둥으로 밤에 추위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지금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가까이 왔을 때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세요.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 집착하니까 뭘 못 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오냐? 문제만 눈에 들어와요.
문제에 집착해요. 문제 해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진짜 답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뭐만 생기냐? 생각만 복잡하고 안에 불신앙만 가득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어떡하냐고 이러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불신앙해서 답이 나오면, 그렇게 불신앙해서 어떤 길이 보이면 백날이고 천날이라고 해야죠. 근데 답이 나옵니까? 길이 보입니까? 불신앙해서 뭐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해결되는 건 없는데 우리의 이 각인뿌리 체질이요. 문제만 오면 문제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봐요. 그때 중요한 모세가요. 거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래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 왜 내게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냐? 너 왜 내게 부르짖냐? 기도할 것도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을 못 누리고 다른 거 누리고 있어요. 문제 누리고 갈등 누리고 위기 누리고 그거 누리고 있어요. 누리니까 어떻게 했냐? 눌리지 않습니까? 맨날 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였냐? 왜 부르짖느냐? 그냥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전진하래요. 아니 홍해인데 어떻게 전진합니까? 빠져서 다 죽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전진하래요. 전진하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전진하시키고 지팡이 들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내밀래요. 우리 항상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뭐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체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되죠. 이게 그럼 뭔가 이게 손바닥만한 뭐라도 이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예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할까? 바다가 갈라진대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게 합니다. 그죠? 이런저런 말이 많겠죠. 웅성웅성하겠죠. 이거 가다가 물에 빠져서 다 죽자는 얘기냐 하면서 막 백성들은 막 그러겠죠. 근데 모세는 뭐합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수군거릴 때 그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내밉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이게 바닷물에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로 갈라지 우리나라 진도나 이런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때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이 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선대요. 벽을 이룬대요. 그죠? 벽을 이루어요. 과학적으로도요. 홍해는요. 우리나라 서해처럼 그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데가 아닙니다. 갈라져가지고 바닥이 보일 만큼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뭐냐면 이게 밤에 구름 기둥이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어스르륵 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가로 이렇게 뺑 돌아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애국 군대는 왜 빠져 죽습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로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애국 군대 왜 빠져 죽냐고요. 사람들은요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수준, 과학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과학, 그렇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세요. 바다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바닥이 그렇게 사람들이 건너가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할 것이랍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다가 설 뿐만 아니라 물이 갈라져서 이렇게 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는 그 길만 쫙 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손길을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 홍해의 사건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케 하십니까?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큰 비밀입니다. 우리는 워낙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지언정 삶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노력이 필요 없다,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확신을 뛰어넘어서 증거인 거예요. 뭐합니까?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뒤이어서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오다가 그 물에 의해서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구원의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는 게 아니고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마귀, 사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원수와 대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막는 어떤 권세자가 있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호해요. 다시는 그 애국군대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세상 바라볼 것 없죠. 사람 바라볼 것 없습니다. 환경 바라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렇죠? 세상 것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완전히 수장시키고 매몰시키고 다시는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의 큰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의 입술로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홍해가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제 세상의 과거의 모든 것과는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치 세례와 같은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나의 것으로 가지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늘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을 다 보고 난 이후에야 그때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과거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도 다 끝났어요. 오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것. 하나님은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이 날을 기념하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홍해 사건과 같이 과거 애굽에 갇혀있던 나는 이 홍해 이전의 일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지나갔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홍해를 건넌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을 정확히 하시고요. 진짜 우리가 가져와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복음의 참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리면서요. 진짜 그의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 모든 족속들을 살리게 되어진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 그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의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감격과 감사로,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배경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권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홍해와 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대적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당하였던 것처럼 모든 원수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증거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